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자비하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소망 안에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며 진리의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기도로 깨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참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몸과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범사의 복을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간교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 우리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가정에서도 눈팅하지 마시고 입으로 읊조리라고 성경에 나오죠. 큰 소리로 함께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영혼 속에 등불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늘 고백하며 주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뿌옇게 낀 어둠의 안개는 맑게 하나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늘어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 앞에 신바람나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모든 삶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제하여야 될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제하여 주시고 마땅히 감사 위에 더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각처에 흩어져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두 위에 하나님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상 찍어 올려드리면서 이거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은혜를 다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우리 삶의 현실을 봐도 사람은 참 무능해요. 약해요. 잘하려고 하는데 꼭 잘하려고 하는 것이 꼭 사고를 쳐요. 가족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은데 원망이 돌아오기도 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남들이 볼 땐 또 다르게 보고, 회사에서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참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 일은 참 힘듭니다. 세상 일도 힘든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막 영성 훈련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문 나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히면 IC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안 돼요.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열받게 하면 또 이제 뒤집어지고, 직장 가서 누가 태클 걸면 또 이제 막 속이 부글거리고, 그래서 나는 모르나 보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또 해보면 또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내가 조금 수고해서 바꿀 수 있고 노력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에 이르는 일은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가지에서 꺾인 거와 똑같은 거죠. 금방 꺾였을 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서 죄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주간에 죄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이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무능력해지고 인간이 약해진 상태,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윤리적, 도덕적인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더 차원이 다른 곳에서의 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죄예요. 단절되어서 내가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접붙여주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다시 접붙여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유는요,
율법, 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세상에 법이 없으면요, 도로가 엉망이 되죠. 신호등 뭐 필요 없죠. 뭐 차로, 차선 필요 없죠. 막 다니면 되니까 무단횡단 막 하면 되고. 근데 법이 있으니까 여기 무단횡단하면 안 돼. 여기서 유턴하면 안 돼.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하면 안 돼. 여기선 멈춰야 돼.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내가 죄를 범한 거고 안 범한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삶을 사는데도 율법과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법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율법을 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아,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죄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그 죄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죠. 근데 누가 나쁘죠? 내가 나쁘다는 걸 깨달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죠. 끝까지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잘못됐어도 끝까지 우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로 심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악한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게 안 놔둬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열받는 마음이 있어요. 이 반항심이 있어요. 욕하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런 이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율법이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죄야. 그건 사망에 이르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좌절하는 거죠. 신앙 20년, 30년 하고도 난 아직 멀었나 봐. 막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여기서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누구 사람의 수고로 안 돼요. 뭘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그런즉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젖어가지고요. 이세벨한테 빠져가지고 아합 왕이 온 나라를 다 바알 제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쳤죠. 그래서 승리했으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는데요. 이세벨이 아주 강력한 여자였어요.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꽁무니를 빼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야, 너 혼자만 의로운 거 아니야. 아직 실천이 남아있어. 많은 사람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도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의로운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따라 택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그게 은혜를 따라 택한 자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구원받은 거 은혜로 된 거야. 네가 선지자가 된 거,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만약 네가 했으면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만약에 행위로 됐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다. 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막 노력하고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바꾸셨고 나를 꺾으셔서 여기 오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면 모두 다 자기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신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랬잖아요. 한 씨로 말미암는다.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허락된 자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그들이 있죠. 우리는 너희잖아요.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남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말씀을 듣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왜 안 됩니까?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뭐 하는 자? 허락한 자. 그래서 에스겔 9장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하라. 가증한 일로 탄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막 이기적으로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상이 지배하는데도 선지자들도 왕도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기독교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독교가 정말 우러러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서 역시 예수쟁이들은 달라 이래야 되는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계속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렇게 가슴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허락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세드라는 거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헤세드, 헨. 이제 히브리 말은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다른 용어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헤세드나 헨으로 표현돼서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은 은혜 그러면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 자비가 담겨져 있고 긍휼이 담겨져 있고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인자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썼는데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은혜가 특별한 걸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왕도 백성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베풀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들이 또 용서했는데 또 그들이 원망하다 또 죽잖아요. 그러다 음행해가지고 또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짐승이 양이 죽어도 그들 용서해줘요. 그죠? 소가 죽으면 용서해줘요. 근데 그들이 또 와서 죄 지면은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돼요. 일시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 은혜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한 번 베푼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는 잠깐 지시고 우리가 죄 지으면은 십자가 지셨다가 아이고 이 녀석 또 죄 졌니? 내가 또 십자가 져야 되냐? 알았어. 내가 또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면 주님이 몇 번 죽으셔야 돼요? 뭐 1조 번, 뭐 10조 번, 100조 번 돌아가셔야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서 맨날 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를 뭐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율법을 끝내시고요.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카리스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카리스의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란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요,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은혜를 입으면 다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사고 치면 밖에서 뱅뱅 돌면서 문만 쳐다보잖아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엄마가 야단칠 텐데 아빠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뱅뱅 돌다가 결국은 야단 맞아도 어떡하죠? 들어오잖아요. 왜? 자식이고 내 집이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맨날 은혜 충만해갖고 그냥 맨날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깨 축 처지고 코 빠뜨리고 그냥 이제 밖으로 빙빙 돌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오잖아요. 예배 빼먹고 뭐 주일 빼먹고 막 딴짓하고 하다가도 나중에 코피 터지면 다시 뭐 하죠? 그래, 갈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어 하고 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이 녀석 너는 나를 배신했잖아. 너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카리스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내 노력으로, 그만 율법으로 이 말은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이 말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줬는데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말씀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무능력해,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는요, 내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나의 무능함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거든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 회의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왕설래할 때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넬료가 할례 받고 구원 받았나요? 할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이 사도들이 한 거냐? 아니다. 누가 이걸 대신할 수 있냐? 아니다. 모세가? 아니야. 누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성령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한 거지. 예?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서 뭐 할례를 행해서 뭐가 있어서 뭔 증거가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구제에 힘썼고 기도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부른 거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아니라 누구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랬잖아요. 우리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살린 생명은 죽었잖아요. 죽은 생명은 끝난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생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어요. 영원히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뭘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치고 써놨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건 누가 시험 봐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막 의지가 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살리셨던 거다. 근데 나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살려냈어. 이 죄 가운데 살려낸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은혜예요. 로마서 11장 5절 6절에도 아까 말씀 읽었었죠. 사람의 행위로 되었으면은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로 은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피곤해져요. 삶이 고달퍼져요. 왜? 잘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해야지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그거 신기하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기도가 저절로 돼요. 성경 보기 싫어도 은혜가 들어오면 그저 성경만 보게 돼요. 은혜가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런 간증한답시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거 별로 유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한 거지. 나는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고 은혜도 선물로 주셨고 사랑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은혜가 허락된 자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허락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낚시하러 안 가잖아요. 예배하러 오지. 그죠?
낮잠 안 자잖아요. 예배하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나의 무능 속에서 죄의 올가미와 사슬과 늪에서,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이가 사도가 된 후는 유대식 이름을 안 쓰고 로마식 이름을 써서 바울이라고 불렀잖아요. 사도행전 8장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뭐 한다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건 교회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고 남녀 구별하지 않고 잡으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누구 만나지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공부해서 시험 봐서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도 돼야지. 나도 예수님 제자 돼야지. 이렇게 될 게 아니라고요. 9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메섹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말 타고 가다 말에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한마디에 바울이 꺾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너한테 이를 자가 있다. 하고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기도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 제자한테 제자의 양육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늘 이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사도 된 건 누구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사도가 돼서 온 지중해를 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역을 한 거. 그래서 이 한 사람 하나님이 꺾어서 은혜를 베풀므로 지중해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미국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고 태평양 건너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의 나라, 무당의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무당 푸닥거리고 있어야 될 때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마스크는 안 쓰고 맨날 무당 데려다가 군만 하고 있을 텐데, 악신이, 조상의 신이 진노해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엄청 수고를 많이 했어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은혜가 했어요. 바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어요. 빌립보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거기 못 있게 해요. 그래서 막 로마 황제에까지 막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바울의 가슴에 방망이질해서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이 땅의 선교사들이 가슴에 방망이질해서 인도 가려다가 중국 가려다가 본인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제물포 인천 배 타고 와서 첫 발을 디뎠는데 1885년 5월 4일 날
4월 5일 부활절 날에 들어왔는데 깜깜한 나라, 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나라였어요. 과연 이 나라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일까?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일까? 근데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건, 민영이 사건 하나가 또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하필이면은 알렌이라는 공사가요, 원래 중국에 있었어요. 거기서 왕따 당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빈둥거리다가 에이, 한국이나 가볼까?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 누가 보냈어요? 거기서 왕따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거기서 칭찬받고 있었으면 거기 있겠어요? 그랬으면은 그런 일이, 선교의 문이 확 열리지도 않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죠. 이래서 바울이요, 항상 인사말 마무리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6장 끝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인사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에 단골메뉴로 들어가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축도할 때 졸다가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축도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주 예수의 은혜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편지 쓰는 데마다, 에베소에도 주 예수의 은혜로부터 은혜가,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에서도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마무리, 인사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다 가르쳐 놔놓고 끝날 때에도 축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서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헬라 학문에도 능통했고요, 로마 학문에도 능통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 예수의 은혜를 잊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대단하다고 뻐기고 자랑하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출신이 대단했어요. 학문도 대단했어요. 지식도 대단했어요. 성경 지식도 누구한테 뒤지질 않아요. 뭐 철학도 어떤 로마 학문, 헬라 학문, 그 다음에 최고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집안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촉망받는 인재였기 때문에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녔단 말이죠. 고개 빳빳이 들고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다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까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꼬꾸라지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를 알았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3일 동안 눈을 못 떴다니까요. 근데 주 예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제 자랑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출신을 자랑하고 내가 누군지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랑하는 게 바뀌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이것보다 고상한 것이 없었어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의 고백이 있죠.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바울은 십자가? 미친놈들,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사형틀을 믿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사형틀을 최고의 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뭐지? 왜? 그 사람 만나면 다 잡혀갔으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아주 촉망받는 청년으로 역시 아들을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했던 애인데 이제 반대로 서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저 인간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은혜 받는 일이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왜? 은혜 받으면 다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세상이 다 긍정으로 보인단 말이죠. 안 될 것도 다 될 것 같이 보이고 막힌 길도 다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를 가나 바울에게 기다려요. 바울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박과 환난과 사망의 길을 뚫고 땅끝까지 간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사명이 주신 은혜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당당하게 황제 앞에, 총독 앞에, 재판관들 앞에서 감옥에서 면회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돌 맞아 순교할 때, 돌 맞을 때 막 이 돌 맞아보셨나요? 전 돌 몇 번 맞아봤는데요. 한 번 맞으니까 진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근데 돌 한가 어쩌다가 맞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던지는 돌과 장난삼아 던진 돌하고는 맞는 강도가 달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로 던져서 돌이 무덤이 될 정도로 돌을 맞을 때 그 얼마나 맛이 차이가 되겠어요. 근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거나 두고 보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퍼부을 거다 이렇게 안 하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 있죠? 열받는 일 있죠? 안 풀리는 일 있죠? 마음에 맺힌 일 있죠? 은혜가 임하면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런 마음이 선물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들이 잠깐만에 복음을 들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 간수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옥문을 여셔가지고 막 자결하려고 할 때, 스톱!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이랬더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간수집이 구원을 받고, 바로 쫓겨났어요. 루디아 여인 구원하고, 귀신 들렸던 아이 구원하고요. 그게 빌립보 교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금을 아낌없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감과 기근으로요.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모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으로 선교 후원을 하고 예루살렘 구제 후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한테 야, 역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진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한테 간절히 구했다. 우리가 간절히 그 일에 참여하게 제발 좀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남들 하니까 눈치 보고 그런 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은혜가 임해서요. 은혜가 임하면요 막 기쁨. 전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막 제 주머니 뭐 있으면요 어렵다 그러면은 안 도와주고는 못 베겨요. 어려운 죄에 있고 뭐 어려운 데가 있다 그러면 막 도와주고. 그 청년 때부터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쁨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막 가슴에 불을 지르고 방망이질을 해서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해지고 못 살았냐? 아니에요.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그들이 풍성함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요.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어떻게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흘러보내야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랑도 축복도 이 입속에 꽉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은요, 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멋있게 웃으라고 립스틱 바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쁜 입 잘 사용하셔서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뭐가 한다고요? 내 속에 은혜가 하는 거다.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복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막 귀신이 물러가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막 귀신이 물러가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 배우는 책 있죠? 비싸거든요. 그때는 책값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불질러 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 내가 의지하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불질러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했어요. 근데 그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은 30이 노예 한 사람 몸값이니까 은 5만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황하고 세력을 얻더라.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받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고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면요.
무엇이든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다 겪었어요. 소년, 가장 역할 다 해봤어요. 어머니 모시고 집안 동생들 거느리고 어려운 살림 다 해봤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손도 다쳐보고 무릎도 다쳐보고 깨져보고 땀 흘리고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는 고통 다 겪어봐 다 아세요. 외롭고 곤고한 거 다 알아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증오받는 것도 다 겪어봤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미는 손,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뭐냐?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나라는 그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영과 영광 가운데 임하고 이 세상 불로 심판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받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셔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풍부도 모든 것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뭐가 줬어요? 은혜가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뭘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요 갑자기 이 태산 많던 일이 좁쌀만하게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일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주 우울하고 찌질해져요. 사람이 찌질해져 가지고요 좁쌀만한 것 같고요 무슨 바위나 짊어진 것처럼 낑낑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맨날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자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신바람 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은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수록 무능함과 비참함만 드러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무능함과 죄를 깨닫고 자신의 고집과 안악함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허락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면 죄와 무능을 깨닫고 그 은혜가 헛된 육신의 욕망과 자랑거리를 버릴 수 있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이요, 은혜가 식으면 무능함과 우울함에 매이지만 매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애써도 약하고 무능하고 비참함만 드러나는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를 최고의 지혜요 능력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 능력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식어서 무능함과 우울함에 매이지 않고 매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여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면 능지 못함이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은혜 받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맑고 밝고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 한 주 내내 동안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은혜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또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